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셋째 주부터 요한복음 1장 서론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몇 번 우리 휴강을 했고 한 3번 했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로 21년도는 요한복음 종강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한 주 휴강하고 새해부터 다시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끝부분 25절로 31절 이제 읽고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의 끝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절에 이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고 이제 6월절 만찬을 파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를 떠나자 어디로 가셨을까요? 떠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밤 늦은 시간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 곧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주는 그 십자가 죽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거든요. 이제 33살 사람, 남자, 청년 예수 아닙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그리스도로만 예수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순간 예수라면 나는 밥맛이 있겠는가? 만찬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인가? 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죽었음에 대해서 잊어버릴까요? 이게 중세 이래로 우리의 신앙을 바리새적 신앙으로 또는 좋게 얘기하면 종교인으로 머물게 한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왜? 고통당하니까. 내일이면 고문당하고 못에 찢기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피 흘리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뺨을 맞으면서 죽어야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셨겠죠. 그런데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얘기하면서 더 마음이 또 씁쓸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도 그거를 못 알아듣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들어올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나누기에 앞서서 항상 성령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이여 나에게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항상 말씀 앞에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 너희와 함께라는 표현을 봅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얘는 함께 조금 후에는 함께 있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아직 너희와 함께, 지금이 너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랬죠. 실제 그랬죠. 이날 밤 이후로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로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람 예수로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지막 이 시간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세족식 이후에 이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핵심 진리, 뭐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결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교회에 주시는 The New Commandment, 새 계명, 새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어떻게 제자들이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서로 사랑은 허구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기적 사랑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사랑 경험해서 예수 사랑하게 되고 너가 예수 사랑 경험해서 예수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나와 다른 너를 내가 용납할 수 있기 시작한다는. 고향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사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예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오늘 24절 끝에서는 부정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가 예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강조하는 게 뭔가. 이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사랑, 형제 자매 사랑. 형제 자매 사랑, 예수 사랑. 이 사랑의 선순환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제가 사랑의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려면 첫째 사랑의 선순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했죠. 둘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힘입어야 된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자.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끼치고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셨고 두 번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본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성령님하고 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봤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기도하실 때 좀 더 기도문 쓰실 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쓸 때 쓰기 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겠죠. 구해야 되죠. 성부와 성자, 성령. 물론 성령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굳이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께서 자신의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겸손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성자 예수가 드러남에 있어서 전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척 한다면은 한편으로는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쟤만 드러나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뭐 교회에서 선행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는 이름 얘기 안 해주면 좀 삐질 때 있잖아요. 그거 겸손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라고 왜 주관이 없고 자기 뜻이 없어요? 예수님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은 어때요? 성령의 뜻이 있고 주관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하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 사건을 경험하라.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려면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떠오르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속성 하던 대로 또 한다니까요. 말씀 듣고는 그래 사랑해야지 하고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2, 3일 지나면 또 도루묵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매일 내 안에 떠오르고 생각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생각하고 세상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뜻대로. 그래서 이 말씀 사건, 성령이 야기하는 말씀 사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오늘 좀 요구하고 또 한 가지 두 개만 좀 깊게 설명하고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14장 17절에서 보혜사를 소개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깨닫게 하신 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영이다.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그 영이 깨어서, 웨이크업, 깨어서, 깨진다는 게 아니라 웨이크업, 일어나서,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 세상 가운데도 역사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믿을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잠시 제자들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고아처럼 보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이해도 못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가 갑자기 여러분 죽는다는 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고요. 승천하신 후에는 열흘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을 보내시사 교회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 겁니다. 성령은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돕냐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 가능한 명령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이야기하는 말씀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 말씀 사건이라는 표현이 낯설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잘 일반 교회에서 안 쓰는 말인데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건 그냥 말이에요. 글이에요. 문장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지식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거나 뭔가 묵상할 때 성령이 임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임하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죠. 여러분, 깨닫다라는 우리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깨닫다라는 말의 어떤 뜻이냐면은 깨어서 자기의 어떤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깨닫다예요. 깨어서 닿다, 도달하다. 어디에? 진리에. 다시 깨닫다가 뭐예요? 틀에 박혀서 진리를 모르고 그 무명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파괴. 그 다음에 닿았다라는 것은 도달하단 말이에요. 어디에? 진리에, 하나님에게. 그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인지.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이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로,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어떤 전통을 통해서든지, 할아버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해, 학교에서 친구들, 문화, 자기 안에 다 가치관이 있어요. 그죠?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그게 아주 강해요. 이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이래야 돼. 신랑감은 이래야 돼, 이런 거, 그죠? 자고로 결혼할 때는 음식은 이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의식한 말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라고도 하고, 그걸 좀 확장해서 말하면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아유, 세상은 이래야지, 이런 거지. 근데 그거는 어디서 온 게 주로 많아요? 세상에서 온 게 많아요. 그죠? 물론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근데 우리 중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예수를 3대, 4대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맹점이 있어요. 신앙의 어떤 계승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모, 그 3대, 4대가 어떻게 믿었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대충 믿은 3, 4대는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면역 백신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도 반응을 안 해. 말이 맞나 모르겠네. 백신이라고 이렇게 써도 모르겠는데, 말이 빨라집니다. 어쨌든, 기독교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아이라면 굉장히 달라요. 그 사람이 성장해서는. 중요한 거는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던 세상적 가치관, 거짓된 가치관, 그걸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하죠?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해요. 견고한 진. 생각의 견고한 진.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상치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적 가치관이 깨지고 그 자리에 성경적 가치관, 할렐루야, 그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별거 있어? 큰 소리 치고, 실컷 놀고,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마시고 부어라,
그게 즐거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 들어가고 성경을 공부하게 됐어요. 기적이죠. 그 자체도 기적인데,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가 뭔가 가슴이, 머리가 띵해졌어. 아, 인생이란 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알면 인생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원래. 창조주를 알아야,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지어진지를 알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은 죽으면 끝. 살아있는 동안 건강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으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사람은 이 말씀을 성령이 역사와서 말씀이 사건이 돼서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사람은 아니야, 그건 인생의 본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정말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아멘? 이게 인생의 본질이야. 이게 진리야. 그러면 당연히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세 젊어서 노세 열심히 모아가지고 막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모아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다 누리다가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생각이 바뀌면은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을 향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 사건을 경험한 인생의 전환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야기한 말씀 사건.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말씀이면은 지식이요 글자이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면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흰 거는 이러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졸리고, 백이 없으면 백이 대신 배구자고 그러는 거죠, 이게. 책이잖아요. 이 성경 자체는 그냥 just a book, 하나의 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물질이잖아요. 여기 쓰여진 글자는 그냥 잉크잖아요. 이건 그냥 문자잖아요. 한국어, 문장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원을 줘요? 여기에 성령의 영감이 떨어져야 이것이 나에게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성령의 감동 없이 읽으면 그럴까? 그랬나?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지식으로 끝나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건이, 그 십자가 예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 복음의 그 구원의 진리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살아내려면 세상의 많은 부분의 그런 원리나 가치관들을 성경으로 교체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 말씀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이 제자 운동인 거죠.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위에도 있겠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의 예가 말씀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면 마틴 루터, 16세기 유명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맨날 듣기만 하고 한번 읽어보진 않았을 텐데, 박 집사님이 올려준 게 그거는 다른 거였죠. 소요리 문답이었죠. 어쨌든, 마틴 루터는 이미 이제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고, 수사였고, 교수였는데, 신학교. 1519년에 이제 종교개혁 선언을 시작했고, 그 5년 전에, 14년에, 이 체험이 없었으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비텐베르크 어거스틴 스톤 탑 속에서 소위 이제
그 탑속의 체험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정말 깊은 회심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시편 22편을 이제 이 탑속에서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시편 22편이 이제 소위 메시아 고난시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그 엘로에 엘로에 라마 사박다니, 이게 시편에 이미 예언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이것을 루터가 묵상하다가 처음에 루터는 이 시편이 자기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시즌들이 있잖아요, 계절들이. 그래가지고 루터가 이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비통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졌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루터에게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죠. 뭘 깨달았냐면은 어째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천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이란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아야 됐을까? 이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버리셨지? 바로 나를 살리시고자 예수를 버리셨구나라는 깨달음이 루터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침을 당하셨구나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순간 루터는 마치 벼락에 맞았다라고, 벼락 맞은 것 같았다라는 느낌을 표현했어요. 벼락에 맞았다. 그 전까지 루터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 심판의 주님,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행위 순종하면 복받고 이제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 그래서 막 행위로서 구원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로마 카톨릭 안에 있잖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 근데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토대로 떨치고 나온 그 근거는 바로 이 시편 묵상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심판의 무서운 주님 이전에 나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이후부터 루터의 삶과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 사건을 루터도 경험하고 그 이후로도 많이 경험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변화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다가 이제 고민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나는 거지 될 텐데. 고민하고 두려워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그 뒷부분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서 주님하고 약속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이 뒤에 말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가 약속을 지킨다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야기하시는 말씀이 사건이 되는 이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보너스가 샬롬, 평안이에요.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나가 누구의 예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게 왜 진정한 평안이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요, 문제 없음이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하고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예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을 누리셨어요? 모든 두려운 일, 손해보는 일,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 싹싹싹 피해가지고 안전하게 살면서 난 평안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게 해서 평안을 누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붙잡고
마침내 이루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정말 십자가 졌는데 내 인생 완전히 꼬였다. 이렇게 하고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마지막 말씀 뭐였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비로소 육신의 모든 고통과 묶임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벗어나셔서 영원한 자유함을 얻으셨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 예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샬롬은요, 문제를 회피함으로 누리는 잠시의 안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자 늘 예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제가 아까 잠깐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제가 왜 그 말씀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내가 거지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려면은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았는데, 11조는 기본으로 하긴 하겠어. 근데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면 필요하다면 90만 원 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난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래도 한 70만 원 내가 써야지 100만 원 벌었으면 나도 먹고 살고 차도 몰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 사건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누리는 평안, 그것이 바로 예수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유양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전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됨을 지향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말입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요한공동체가 제가 약한 부분이 있음을 한 해 동안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주님의 교회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야기하는 말씀 사건을 토대로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는 모든 두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늘 평안을 누리는 저희 교회가 마침내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예수의 평안을 위한 공동체가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께서 14장 앞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 아버지께로 간다? 이건 결국 인간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받은 바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룬다? 이게 결국 죽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그런데 오늘 아주 좀 난감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곧 내가 죽게 되는 것을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12제자가 지금 만찬 석상인 12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예수님을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다녔죠.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목숨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듯하나
아직 깊이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깊이 사랑했다면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나의 삶의 목적과 그 소명을 너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마음은 슬프되 내가 지금 죽으러 가니까 너희 영은 기뻐했을 것이라는 거. 왜? 나 예수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너희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니까.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니까. 감정적으로는 인간 예수가 떠나가니까 슬프지만 너희의 영은 오히려 기뻐할 텐데, 지금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아직도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좋아는 하지만 정말 아가페,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전체의 맥락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초신자들이나 이해가 얕은 분들은 이런 말씀 읽으면은 꼭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작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더 크네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아리송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말은요, 존재론적으로 또는 어떤 능력이나 본질에 있어서 성부가 성자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동등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게 참 신비로운 부분인데요. 예수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지만 이 땅 위에 사람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믿었는지 아세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자기를 향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죽기까지 믿고 순종했어요. 저는 보통 이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의 믿음 그러면 굉장히 낯설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그리스도만을 익숙하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믿음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인 거예요.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없어요. 그냥 숭배할 수는 있지만 닮아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고, 아멘, 스승이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신과 인간과는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간격은 뛰어넘었어. 그러나 신이 인간이 됐다면 이것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이 인간을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아멘? 그러면 신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그래서 예수께서 I am the way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요, 너에게 드러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앞에 나를 본 자는 뭘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왜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금방 봤다고 했는데. 그렇게 또 빌립한테 뭐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금방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14장 8절
빌립만이래요?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는지 몰라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최후의 십자가를 감당하러 가시잖아요. 두렵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겪는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나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한다.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을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걸 자꾸 어린이처럼 유치하게 누가 세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애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본문 맥락에서 전체 요한복음의 전혀가 자른 바 그 주제에서 이걸 살펴보세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세요. 성부와 성자가 존재론적으로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을 앞둔 한 인간 예수가 그가 평생 믿고 따랐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누구 앞에서? 훨씬 연약한, 아직까지도 그 스승 예수의 사명조차 이해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쪽에는 아들놈, 이쪽에는 딸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아빠들이 그런 힘자랑 할 때 있잖아요. 하나씩 잡고 막 빙 돌릴 때도 있었고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아이들이 느끼는 아빠는 the most strongest man. 이 세상에서 최고로 힘센 사람이죠. 아빠가 아빠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 환상이 깨지기까지 얼마 안 걸리긴 하지만, 예수님은 근데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을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사랑하는 요양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날마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를 교회가 짊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함으로 그것이 시작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전도, 선교 굳이 이름 지어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다워지면 자연스럽게 전도되고 선교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요,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생각만으로, 지식만으로는 택도 없어요. 성령이 이야기하는 말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점점점 깊어져야 돼요, 생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최악의 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시편 말씀 이걸 좋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r love is better than my life 이렇게 표현해서 당신의 사랑이 나의 인생보다 내 삶보다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그 십자가 고난, 여기서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에요.
지 욕망껏 살다가 당하는 고통, 그런 쪽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어려움보다 훨씬 더 나아요. better. 훨씬 더 훌륭해요.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면서 내게 닥쳐오는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게 예수 따라가는 삶 아니겠어요? 그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맞게 바꾸면 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따라가는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훨씬 더 크고 깊으시기에 훨씬 더 그분의 사랑이 넓고 깊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좀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블레싱이죠. 샬롬입니다. 우리 요한 공동체가 이 고백,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날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앞에 놓은 십자가를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지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못 알아듣는 거 다 아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후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또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생각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느 땐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지. 그게 이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못하죠 이제 뭐. 네. 부활하신 후에 좀 40일 얘기하시죠. 근데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죠.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왜 와요? 이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거죠. 요 일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돼가지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러나 사탄, 이 세상 임금,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어떤 속에 숨긴 은밀한 죄를 빌미로 예수를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인간 선언입니까? 이런 인간의 역사상 딱 한 사람 예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죄가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죄가 있어야 역사하니까. 죄를 빌미로 작동하는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묶인다는 말은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죽음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는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나와 상관할 일이 없다. 왜? 내 안에 그가 붙잡을 빌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 함이로라.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왜 이렇게 하느냐? 오직 사탄이 지금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예수를 이제 잡아 죽이고 예수 공동체에 흐트러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건 무슨 이유예요? 이건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하신 소명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아까 새 계명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예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그랬죠. 그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행동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자기 초월의 행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극복, 원래 인간은 자기 에고가 뭐예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내 지갑에서, 저기 있구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이거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니면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인 거죠. 자기 중심성을 초월하는 어떤 행동이라니까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여러분, 옛날에 남녀끼리 연애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제 아내가. 옛날에 당신이 연애할 때 결혼하면 맨날 아침밥을 해준다고 그랬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했겠죠. 제가 왜 했겠어요? 아침밥 하는 것이 전혀 수고롭게 안 느껴질 정도로 막 사랑이 응서슴치니까 그런 거.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옛날에 그런 노래 있어요. 이장희 씨. 나 그대에게. 그 다음 뭐예요? 모두 드리리. 그 다음에,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유행가를 하나도 안 들으시나 봐. 그렇죠.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완전 그 거짓말 아니에요? 지가 어떻게 별을 따다가. 근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멋없는 사람이 없죠.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인 힘을 우리에게 줘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 삼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자기 초월의 힘입니까? 근데 그게 손 목사님 안에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런 능력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런 능력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사건이 돼 자기 속에 박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라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계획이 유대인들을 막 사주하고 로마 군인들을 사주해가지고 예수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결론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신 소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간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1월 셋째 주부터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 저도 제가 93년 7월 달부터 이제 설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거의 30년 돼가네요. 근데 이렇게 한 책 가지고 막 1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되는 이 수요 요한복음 강의 시간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요한복음을 제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블레싱,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 동일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15장부터 할 때는 좀 더 깊이,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해서 더 귀한 성령의 말씀 사건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그러한 요한복음 강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